최고의 효가 무엇일까?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저는 불신자의 집에 태어나서 우리 모친 구원받기를 18년 기도했습니다. 강팍에서 못 믿은 게 아니라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 같으면 금세 믿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정리되고 하는데 18년 걸리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22년 되셨습니다. 22년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나이롱 집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믿지 않는 형제들 간에서도 제가 많이 양보하고 삽니다. 참고 삽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은요, 예수 전하여 그 생명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으시면은 어버이날 선물 드리는 것도 좋고 밥 사드리는 것도 좋고 찾아뵙는 것도 좋은데 최고의 효는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전하셔서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급하시잖아요. 아무래도 확률이 먼저 가실 확률이 많으니까.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한테 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효하면은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애통하고 울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불효 막심하다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옥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지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을 믿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사람들이요, 지옥을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무서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축복과 사랑에 젖어 치우친 복음에 익숙해진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지옥의 메시지는 분명히 유쾌한 주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좋은 말씀만 찾아 쫓아다닐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는데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벌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지옥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레마로 가슴에 박혔으면 한 주 동안 여러분은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하고 전도하는데 동분서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다. 설교만 듣고 간 거예요. 설교만 듣고 갔었어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도 계셔서 감사한데 그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 온 사람도 나 처음 왔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관리를 안 해주나. 오늘 교회들이 자꾸 서비스로 흘러가는데 교회는요, 생명과 사를 다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대접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인정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명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불친절하다고 그 병원에 안 갑니까? 그 병원에 가서 살 것 같으면 욕을 먹으면서도 가요. 음식도 하찮은 음식도 맛있는 거 음식 먹으러 가도 불친절하고 주차도 형편없고 멀어도 쫓아다닌다고요. 그게 뭐냐? 그런데 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세요. 관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관리 받으면 관리가 끝나면 여러분 믿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옥은 영벌입니다. 영벌. 또 하나는 뭐냐? 지옥의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원한 유황불입니다. 불의 심판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장소이지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이 천국 같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우리 집이 참 천국같이 좋다 이거죠. 우리 집이 있다면 우리 집이 천국 같아. 엄마 아빠 난 너무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천국 없습니다. 지상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교리 중에 지상에 천국이 건설된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천국 건설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떤 개념, 철학적인 의미의 생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힘들면 참 사는 게 지옥 같다. 이 땅이 지옥이네. 그런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절대 지옥 아닙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 땅이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지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단지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없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도 대통령의 통치 영역이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이제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굳이 따지자면 약간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음부, 무적행,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옥입니다. 어쨌든 지옥이에요. 자, 이 땅이 천국이라면 너무 실망스럽지요. 이 땅이 천국이라면, 이 땅이 지옥이라면 너무 다행스러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탄과의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오늘 주보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터인데 시간이 없으니 주보 속면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을 기술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나서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 2절과 4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짧은 말씀인데 천국은 장소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미나게도 목수 생활하셨거든요. 공생애 하기 전에 목수로 집을 지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집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경험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던지실 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럼 어디 땅 사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나? 온갖 생각 다 했어요. 성령 받고 이 말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믿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천국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화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천국 지옥 뭐 그런가 봐, 뭐 내 살기 복잡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어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깨닫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되는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집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뭐 하시느냐? 우리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살 집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다 지어놓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나면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실 일이 끝나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주님이 오신다. 결론은 이거예요. 천국은 절대 철학적 의미도 아니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게 유도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유치해도 좋아요. 뭐 수준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 저 비판 받을 수 있어요. 그 소리밖에 못하냐? 좋아요. 다 좋은데 천국과 지옥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장소적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죽지 않았지요. 죽지 않으니까 누구도 그걸 알 길은 없지만 성경에 어떤 힌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대목이 있어요. 죽음이 사실 첫째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 죽음은 그야말로 저주고 심판의 시작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전 세계 장례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며칠씩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런 일이 흔하죠. 장례가 대단히 큰 행사예요, 사실은. 근데요, 장례를 당한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잠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음은요,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죽음은 여러 가지로 뭐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죽음은 뭐냐? 이겁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죽었다 움직이지 못하지요. 영혼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몸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 산 영이 된 것인데 영이 살았다. 영이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드셔서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했지요. 흙으로 만든 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훅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흙으로 만든 육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산 영이 되니라. 성경은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육체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해 버려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딘가 가지요. 그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이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러 갈 때 막 통곡하고 우는 사람 있어요? 네? 엄마 아빠 어떡하지요?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빠져 잠이나 자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또 핸드폰 하냐? 빨리 자빠져 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아침에 일어날 걸 믿으니까. 여러분, 애석한 일이고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요, 성도의 죽음은요 사실은 옮겨지는 것뿐이에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는 날이 옵니다.
아침에 염려 없이 일어날 걸 기대하듯이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 영혼을. 자, 하늘은요 3층천입니다.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스카이입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공중, 이게 스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주가 됩니다. 이걸 공중이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았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는 말은 이 우주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를 가도 마귀는 역사해요. 지구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사람은 2층천까지 못 갔어요. 지금 3층천은 못 갑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층천은 헤븐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하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년 동안 간증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 이야기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받은 계시가 커서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 영혼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를 갖고 3층천에 갔는지, 육신은 이 땅에 놔두고 잠깐 영혼이 빠져나가서 3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고 왔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 3번 설교하다가 3번 그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그때 하나님 은혜가 강력히 임했는지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하는 자기의 모습이 예배당 천장에서 자기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의사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강신주의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신비입니다. 신비. 말씀하고 신비를 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 안에 신비가 있고요, 신비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파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말씀파가 있고 성령파가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하나님의 큰 부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지 바울이 3층천, 이것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로 하늘이 3층으로 됐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 우주 밖에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이 천국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천국을 기록을 안 해요. 요한은 천국을 보고 묘사를 해놨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바울은 웬일인지 이 천국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앞에 육체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바울이 다른 사람은 고쳐요, 기도해서.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여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에 가시를 남겨놨다. 바울은 놀라운 천국을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남겨놨어요. 요한은 천국을 보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뭐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으니 묘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뭐 같더라,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갔다 온 증언들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천국을 어떻게 다 보고 오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걸 다 보고 묘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틀린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엄청난 속도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갔습니다. 불병거 불말을 타고 엘리사가 보는 데 앞에서요 천국 올라갔어요. 그의 옷만 떨어졌어요. 옷만 툭툭 떨어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이 신령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기해 올라가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갔거든요. 그때 시점이 얼마 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천국의 문이 열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흥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흥분해가지고 박수치듯이 예수님이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저 스데반 봤냐? 봤어? 죽는데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막 흥분하신 거라니까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예수님을 좀 흥분케 하세요. 저 봤냐? 저 김집사 봤냐? 저거 내가 낙심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응?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흥분시키는 사람. 야, 어떻게 저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스데반이 그런 거거든요. 천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보호자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원래 거기 계셨어요.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데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신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봤어요.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린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보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보게 될 것이고 다윗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먼저 죽은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 자, 천국을 하기 전에 연옥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연옥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연옥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졸지 마세요. 졸다가 또 목사님이 연옥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단 만들지 말고 연옥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있다 온 분도 계시고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 연옥은 없어요. 성경을 수백만 번 읽어보십시오. 연옥이라는 말 자체도 등장하지 않고 연옥은 성경에 없는 천주교의 교리인데 교리는요 성경의 진리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도 교리라는 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천년왕국도 이야기하고 조금 그런 걸 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가변적 지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아.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는 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계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지는 마세요. 낙오하지 말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더라. 그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믿을 것이 없지요. 예수 외에는. 그게 명확한 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일종의 신학적 교리입니다. 그건 굉장히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 붙들면 안 돼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 연옥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단련할 연자로 써요. 단련하는 감옥이라 이게 연옥인데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연옥에 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말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잠시 기다리면서 자신의 죄를 정화시키는 장소다.
이게 연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연옥에가 있는 영혼은 자기를 위해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가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하면은 연옥에서 자기 영혼이 구출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AD 600년에 완성된 교리인데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연옥에가 있는 면죄부에 동전을 딱 넣어서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네 부모, 네 형제, 네 자식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발 좋겠어요. 저도 제발 좋겠다고. 근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 연옥 교리가 우리에게 심어준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헛된 소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소망, 귀의 심리를 심어줘 가지고 그래 뭐 노력을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돼도 연옥에 가 있다가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회가 다시 한번 있다. 이런 암암리에 암시를 할 수 있어요.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힌트조차도 주신 적이 없지요. 이런 말 자체를 흘린 적도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 두 번째로 연옥교리가 우리에게 심어준 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뭐 어떻게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거나 절대 이견을 달거나 그런 헛된 교리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도 있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 지옥 간다. 또 추도 예배를 드리면 지옥 간다. 지옥 가지는 않아요.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이제 그렇게 경고하는 건 좋은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도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걸 인상 깊게 봤어요. 예수님이 곧 살릴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살리러 가세요. 가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세요. 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봐라. 예수님이 운다. 이게 장례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장례식도 안 가요.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지옥이죠. 그러나 산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삼고 빛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고 경배하고 이분이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지옥이죠. 그러나 추도 예배는 형제 간에 사랑과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오. 장례 예배와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산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산 자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새 예루살렘과 천국은 같은가? 성경에는 천국도 나오고 새 예루살렘도 나와요. 새 예루살렘과 천국은 같은 개념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은 지금 있는 땅과 지금 있는 하늘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불에 녹아져서 풀어져 버릴 때가 와요.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게 신천지. 신천지라는 말은 좋은데 고약한 것들이 써가지고 이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신천지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그런데 그 말을 자주 못 쓰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과 하늘을 말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지상 천국 건설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시오. 틀린 것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천국을 새롭게 완전히 풀어가지고 건설하실지, 이 우주 한가운데 어떤 풀어 제쳐가지고 새로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건설하실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디디고 있는 땅은 풀어서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셔서 이 천국을 건설하셔서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뭐고 천국은 뭔가 봅시다. 어제 예수 믿는 분이 죽었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뭐 천국도 좋고 낙원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다고요. 일단 천국에 가 있다고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 천국에 가 있는데 육체는 어디 있어요? 육체는 땅에 머물러 있죠. 육체는 이 땅에 있어요. 화장을 했든지 매장이 됐든지 이 땅에 육체는 남아 있죠. 그러니까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잠잔다 성경은 표현했어요. 잠자는 건 고통이 없지요. 잠자는 사람은 고통 못 느껴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 무저갱, 지옥, 어쨌든 지옥에 가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요. 자, 보면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믿는 자가의 죽음이, 믿는 성도의 죽음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러 온다. 근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만약에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육체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지요. 이 육체는 병들고 한계가 있고 이 아픈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훌훌 틀어버려요. 이게 변화되사, 그래서 성경에 변형돼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기는 하세요? 우리가 지성인인데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야기하자고. 성경에 없는 소리 제가 합니까? 지금 내가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용기가 없어요. 고상하고 유식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싹군이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할 시간도 부족한데요. 무슨 세상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세상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도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학박사도 계시고. 저는 그분들과 대결할 생각 없어요. 지식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펼쳐질요, 이 시대의 역사의 순서를 잠깐 살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주보에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자, 아까 천국과 새 예루살렘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천국은 지금 성도들이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천국.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옵니다. 천국이 임해요. 그러면 천국은 뭐고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들어가요. 순교자들이. 어떤 순교자들이냐면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 20장 4절을 보세요. 20장 4절.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자,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우주 가운데 건설된 후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도성이라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즉 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은 영혼이 가 있지만 그 영혼만 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육체를 입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천국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영도 육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날이 온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을 때가 온다 그 말이요. 그때가 언제냐? 부활할 때인데 이 썩을 것, 이 육체 썩을 것 던져버리고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를 입을 날이 온다. 영체가 있다. 영체. 영혼도 육체가 있다. 그것을 입을 날이 오는데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늙어지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12과실이 있고 실과가 사시사철 열린다. 육체가 있으니까 먹지요. 근데 이런 육체는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순서를 보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자, 예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보 오른쪽에 보세요. 셀가족 모임의 3번에 보면은 순서를 보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살펴보자. 예수의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데 재림할 때 우리 전에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여 우리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재림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계시록 16장 16절에도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9절과 2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바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19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리더들 잘 수정하세요.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 그랬는데 아마겟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르무기또라는 말이에요. 하르무기또 헬라어로 하르무기또라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아마겟돈이라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성경은 영어에서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원뜻은 하르무기또인데 무슨 말이냐면 무기또의 언덕 그런 뜻이에요. 무기또의 산, 무기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최후의 전쟁.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겟돈이 전쟁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천년 동안 하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순교자들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이 천년 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전쟁이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19장부터 22장까지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것과 대조해서. 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성경에는 흰 보자 심판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흰 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사망과 심판을 위한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자, 성경 봅시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데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짓고 이 자결을 하려다가 자해를 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세금 들여가면서 경찰에서 살려내요. 그 사람 이뻐서 살리는 게 아니요. 감옥에 보내려고 살려내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이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지옥의 불심판에 이제 영원히 걷어버리려고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지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데 그것이 뭐냐?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뭐냐?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죽었다가 낙원에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번 부활해서 오는 거지요. 이게 첫째 부활. 근데 이제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영원한 생명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활한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라.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사망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육체에서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뭐냐? 심판, 지옥에 가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는 성도는 한 번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경험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육체에서 죽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거라 이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리고 쭉 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한다. 불신자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신자도 불신자도 부활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요,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12통으로 된 진주문이 있다. 문이 12개. 예루살렘 성이니까 성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 울타리에 문이 12개인데 우리처럼 째째하게 보석 몇 개 박아놓은 게 아니고 진주를 박아놓은 게 아니고 문이 통째로 진주다. 통진주. 거기에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진주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각 이 보석이 12종류의 보석을 밑에 깔고 그 위에 기초하에 어마어마한 성 예루살렘이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12진주, 12이 보석은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19절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 있다. 그리고 천국은 정금길이 있다. 정금. 18절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 땅의 금은요 99.9%예요. 100%는 없어요. 순도 100%의 금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100% 금이다. 100% 금이어서 정금이어서 유리처럼 맑은데 금이다. 금. 째째하게 뭐 금 가지고 자랑하고 웃어요. 웃어 속으로. 웃어버리시오. 웃어버려. 성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사방에 3개씩 문이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할 수 없어요. 셀 모임할 때 충분히 나누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은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20장 12절 아까 산자나 죽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살려낸다고 그랬죠. 그 심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어른이나 아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건 두 권의 책을 말하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행위를 기록한 책.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주님이 고스란히 심판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악한 행위를 중단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습니다. 이 땅에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말을 막 독서로 쏟아내. 그 저녁마다 울어. 고통스럽게. 나나 왜 또 이러지.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면 또 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그 일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 내가 효도하지 못했네. 교회 와서 울어. 내가 이제 잘해야겠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으면 그날로 쫓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하고 용돈 주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가짜 회개라니. 가짜. 그냥 고스란히 그 죄는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받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이 많습니다. 구설수 많이 듣고 덕이 안 되는데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이름 생명책에 있나요? 겁을 주니까 답을 못하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멘 할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있을 거야 간데 없으면 어떡할 거요? 구원은요 정확해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지옥 간 목사는 비참할 거예요. 성도들이 짖을 거예요. 네 놈 만나가지고 내가 지옥 갔다. 제대로 좀 가르쳐주지. 제대로 좀 가르쳐주지.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지옥에 가지고 울부짖고 있을 거예요. 헛된 노력만 하다가 우리보다 더 애썼거든요 사실은. 근데 헛된 노력했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해야 돼요. 믿다가 실족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속상해도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만 다 안 가요. 이사하면 옮길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믿음 생활은 떨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돼요. 율법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변해. 안 믿어요. 안 믿어. 나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핑계 대지 마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오.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해. 또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오늘 이후로 죄를 버리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는 거 버리라고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버리세요. 그거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렇게 내딛다가 큰일 납니다.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듣는 분들도 있어요. 아는 분들도. 캐나다인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 그 사람만 변화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속썩이는 나이 많은 부잣집 회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고약한지 교회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마당에서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독소리고 말하는 것마다 말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 미쳐버려요. 목사님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인간은 차라리 교회를 떠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안 떠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만 변화시키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그 사람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묵직하지 아무 일도 없는데 생각이 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 죽겠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러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말 안 들었으면 상관이면 들어놓으니까 의식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떠나. 마지막 날까지 이러고 있더라 안 변하고. 마지막 집회가 딱 끝났는데 목사님이 찾아왔더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노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나를 대입해 보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놈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지금 지옥에 갈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첫째, 지팡이를 갖고 교회 오지 마라. 진짜 그랬어요. 지팡이를 갖고 교회 오지 마시오. 두 번째, 교회에서 말하지 마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당신은 입에 재갈을 물고 간섭하거나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떠났어요. 이분이 그날부터 실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날부터 이분이 돈이 많아요.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날마다 나가서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는 목사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전도하고 딱 따라 한 2, 3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2, 3년을 그렇게 살더니 이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는 반드시 박보영 목사님이 하게 해라. 목사님이 올 수 없거든 나를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스케줄에 맞춰서 장례를 치러주라. 그러고는 어느 날 전도 갔다 와가지고 몹시 피곤하다고 그러더니 자기 방에 딱 가서서 깨끗하게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냄새 나야 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냄새 나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천국 냄새가 안 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천국 시민 냄새가 안 나냐고 말이요. 죄를 끊으시오. 죽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오늘 정리하시오. 13세기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어를 남겼어요. 중국에 가서 17년 동안 살았는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친구들이 와서 말을 했어요. 친구야, 네 책 읽어보니까 너무 과장된 게 많더라. 죽기 전에 진실을 이야기해 주라. 다 네가 지어낸 이야기지. 마르코 폴로가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거기서 경험하고 겪었던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는 절반도 다 못 썼다. 이건 진짜 사실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갈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에이 설마 뭘 더 가르쳐줘요? 뭘 더 보여줘요? 나사로가요.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청구를 해요. 내게 7 형제가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오. 어차피 자기는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 죽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오. 선지자를 보내라. 이 죽었다 산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 거 아니냐. 모세가 가서 전하고 아브라함이 전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좀 보내주시오. 그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도 선지자가 있다. 목사가 있고 설교자가 있다고 말이요. 교회가 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산 자가 나가서 외쳐도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딱 일어났어요. 난리 나겠죠. 우리 교회가 난리 나버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살려냈어요. 난리 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쇼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죽었다 산 자도 예수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은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증이고 믿음은 보지 않으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우리는 천국 안 가봤지요. 아직. 죽음 안 경험해봤지요. 근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유혹과 고통과 시련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